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혹시 여러분 암송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깊게는 나눌 수는 없지만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선조로 불림을 받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도전을 얻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 강의 세 번째 강의인데 믿음의 선조 그 첫 번째 강의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증거를 통해서 얻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한번 첫 번째 문제에 나열해 보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번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 교사 선생님들은 꼭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시면 10장도 읽고 12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1장이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그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선조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에녹, 7절에 보면 노아, 8절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11절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리고 20절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후손 야곱, 그리고 22절 요셉, 23절 모세, 그리고 31절 정탐꾼과 그를 지켜줬던 창녀 라합, 그리고 32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름 하나씩 나열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12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표본 하면 아브라함이다. 인간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하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 믿음을 만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몸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도 했고 다윗도 했고 기드온도 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앞에 부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 사람 누군지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으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2번 문제를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특정적인 단어를 연결해 보자.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참 많이 했던 건데 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건 그냥 성경 순서대로 쭉 적었습니다. 오른쪽은 조금 순서를 제가 바꿨거든요. 자, 아벨은 뭘까요? 아벨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첫째가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여서 자신의 땅에 있는 소산을 거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가 키웠던 동물 중에
가장 먼저 나고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보다는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더 나은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나은 제물,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수백억을 하나님 앞에 오프링해서 헌금을 하는 거랑 두렵던 동전 두 개를 페니를 넣든 뭘 넣든 그 두 개를 넣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백억의 금액이랑 두 랩돈은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거든요. 한 과부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노인네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헌금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며칠 금식을 하고 내가 뭘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조용히 누가 볼까봐 몰래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양과 가치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마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죽을 수 있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전부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 드립니다 라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그렇게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제물을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과 연결되는 것은 더 나은 제물로 연결하게 됩니다. 자, 에녹은 누굴까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인데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에녹을 볼까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에녹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가 근데 흔적이 없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무덤이 없으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그 구체적인 어떤 설명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구체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VIP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그러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VIP한테 한없이 퍼줘야 되는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장 목님들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저거는 어떻게 나를 섬기고 어떻게 VIP를 섬길까? 결국 그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에녹처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7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뭐냐면 물로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을 실망하셨고, 그들이 이제는 심판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많은 여러 가지 환상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 신실해서 믿음이 있어서 그 메시지 앞에 순전히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는 무시해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그 말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비가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는 배를 만듭니다. 수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기다리죠. 이걸 보면 눈에 어떠한 사건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데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 믿음,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모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사라는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해서, 사라도 약했고요. 그래서 그냥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나타났죠. 그 이스마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후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금 무슬림 족속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것이 참 이득이 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해버리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그 설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무슬림의 탄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나눌 수 있으면, 혹시 못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나누기 쉽지 않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으로 갔죠.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거 언급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후손이죠. 아들, 증손자까지 이들이 부호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을 안 지었습니다. 뭐 그 중동 땅에는 뭐 더 그렇게 다 뭐 사막이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 텐트를 짓고 살았지만 또 사람들 정착하게 되면 이렇게 돌로 그리고 또 모래로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흙으로 지어서 이렇게 멋있는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을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집에 가지 않고 장막 텐트에 갑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 집을 짓고 다 정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을 갔는데 갔으면 정착을 하고 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건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한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세우시는 튼튼한 도시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정착해서 호요식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배를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남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 그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돈이 없었냐? 그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렸거든요. 그런데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튼튼한 도시, 그게 어딜까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진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 설명하다가 지금 아브라함께 다시 갔는데, 사라는 믿음으로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 남편이 100살이 돼가고 있고 사라는 이제 90일이었는데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여자가 임신하고 남자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그때 사라의 마음이 비웃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주셔서 임신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신뢰가 되는 분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되었고 믿음의 후손들을 둘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에 대한 2번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번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자, 제가 성경을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3번 내용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미엄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에 살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만 말씀드릴게요.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는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니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디귿,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리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받아들인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미음,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라고 했죠. 비읍,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었는데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독교라는 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예수, 지금 내 삶에 보이지 않고요, 내가 느낄 수 없다. 어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질문 있는 것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